시편 1편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케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들어야 될 음성도 이 음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는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영향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속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았죠. 절반은 마귀한테 쓰임을 받았고요. 웃으시는 분들 많네요. 예. 절반은 제가 후이 주서 절반입니다. 절반은 예수님의 격으로 인도함 받고 그래가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릇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는 그 영의 영향을 우리는 순도와 빈도를 예수님께 더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음성에 이렇게 반응해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둔감하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뭐를 많이 움직이고 일하는 이런 곳에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육체적으로 막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 하는 것을 잘하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동행하는 이 일에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실제적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가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이요 영광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이 있으세요, 여러분? 네. 한국에는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복권 당첨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악인들이 뭐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을 보면요, 참 돈 버는 일이에요. 참 빠르고요. 빠르고 그렇습니다. 돈 벌고 세상 사는 방법들, 이렇게 하는 거. 부자는요, 항상 부자라요. 부자는요, 돈 버는 게 보인다잖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돈을 벌어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가난해요. 머리가 심령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막 돈 잘 벌고 머리 잘 돌아가고 막 그런 게 막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꾀라는 거는 뭐는 자기의 어떤 지혜 이런 게 되겠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를 안 앉는다고 해서 안 앉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체질적으로 안 맞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체질로 안 맞아. 저는 머리 쓰고 이래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이요, 체질적으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머리 좀 굴리고 이래 하고 여기 보니까 다 좀 어리숙하신 분들만
그래서 우리 이선복 집사님 보면 참 복돼요.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도 우리가 삽니다. 사는데 내 깨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나 행복이나 그런 거는 내가 노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내 깨를 낸다는 것이죠. 이게 되어지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요. 아니 이 말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예, 잘 사시되 깨부리 갖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허락해서 되는 일이 막 되어지고 신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짜 아닐 말로 뭐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요. 진짜요. 예수님 사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없던 데 길이 생기고 뭐 사건이 변화가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뭐를 바꾸기 위해서 얘를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가시다 보면 되어진다는 것을요.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요. 날 지기소.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동행할 때입니다. 그때 동행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들을 허락했는가? 동행하라고. 예수님 붙들으라고.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을 구하는데 육체적인 것을 구하고 그런 거를 구했는데 응답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가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참, 근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되,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필요한 그때 부어주는 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체질적으로 안 맞고 죄인들이 가는 그 자체가 길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체질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체질로. KTX 타고 거의 매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옆에 막 이래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쭉 들어보면 한 번씩 그 목사님들 이래 통화하는 거 이래 들어봐요. 그 목사님들이 세상 뭐 돈 버는 거 뭐 땅 거기 한번 투기해봐 이런 거요. 그런 걸 의논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 대규모 요 개발지가 되는 것 같아. 누구 요게 한번 투자해봐. 그럼 옆에 듣고 있으니까요. 제일 듣기 싫더라고. 보니까 목사야. 목사는 표가 나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어디 가면은 가만히 계세요, 그냥. 목사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요새 뭐 한국 사회에서 목사다 해놔나 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고 뭐. 은혜 많이 받아가 이래가 있거든. 목사입니다 이래 하고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좀 체질로 맞습니까?
안 맞죠? 예.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 체질로 안 맞다, 체질로. 여기에 그 1절에 쓰여져 있는 성품들이 전부 마귀 성품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코드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고, 마귀는 교만하고 아주 오만합니다. 성품 자체가. 그것이, 마귀하고 동행하는 자는 그런 성품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예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 놓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왜 그럽니까? 숨기려 하고 이게 이제 체질이 된다네, 체질이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는도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오만하니 이런 거를 1절에 써놔놨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런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간단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해요?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이 땅에서 가르는 심판입니다. 이게 서로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유유상종으로 모이는데, 유유상종,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 온전한 교회 카페 들어가 보면 그 냄새 안 납니까? 독특한 냄새 나죠? 무슨 냄새 납니까? 예? 겸손의 냄새 안 나요? 느끼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 카페에 그 글들 보면요, 다 주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나 안 나? 표가 딱 납니다. 오만한 사람이라든지 이게 영이요. 우리 영의 동물 맞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든지 표정이나 어떤 그런 속에서 딱 감지를 한다. 감지를. 할렐루야. 네. 오늘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는 이 느낌과 감각, 이게 이제 동행의 감각인데, 이것과 유사하고 이미테이션에서 속이는 게 종교형들인데요. 종교형들은 거짓 겸손이나 이런 걸로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분되어지고, 참 겸손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참 겸손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사랑하는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 우리 예사랑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는 그런 게 되어져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요. 참, 안 그래요? 꼭 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렇네. 그런 예수님 냄새, 예수님 냄새, 예수님의 그 성품의 냄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카페에 글들 이래 보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라도, 전체를 추구해 나가는 그 냄새들이 예수님을 닮은 냄새들이에요. 닮은 냄새. 근데 거기에 조금 뭐가 섞이고 이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칠어 보이고, 좀 부족한 건 있어요. 부족한 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그 중심은 감지가 되잖아요.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이 회중에 다른 어떤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이 회중에 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다, 이게 심판.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 종교형들입니다. 거짓 겸손들. 신앙은 내가 이웃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서로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서로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풍성함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너무 어렵나요? 오늘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인을 심판할 때 뭐로가 심판하느냐면 사랑으로 심판해요. 사랑으로. 예수님은 악한 자를, 이 땅에서 악한 자를 처단을 안 해요. 악한 자에게 처단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막 더 퍼붓는 거라. 못된 사람한테 떡 더 주고. 예. 예수님 뜻대로 갈락하면 고달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못된 사람에게는 응답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은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내가 못된 놈 모양이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인데 무엇을 잡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붙들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예수사랑학교에 지금 와서 들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셔야 된다. 지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심령을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참 인간됨의 그런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끼리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랑, 뭔 자랑, 전부 지 자랑들하고, 잘 살았니, 뭐 했니, 전부 세상 자랑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랑이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요. 참 겸손이죠. 이런 속에,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뭐냐면요, 신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하고 짝짝꿍을 잘 만나면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짝짝꿍이 참 잘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는 왜 잘 통하느냐면 착해요. 사람들이요. 착해요. 예. 착해가지고 서로 이게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불이요 돕기도 잘하고 돕는 것도 잘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요, 예수님 사랑이 아예 없어. 둘 다. 예수님 사랑은 없고 이웃 사랑만 있어요. 이 종교적 역량이 기독교 안에 이게 집어삼켜가 지금. 여기 지금 앞서가 있는 단체들이 이 기독교 TV들이 지금 앞서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욕을 안 듣물라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 전하면 욕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 TV나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안 하고 자꾸 뭐 불의요 돕기니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 그런 거를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니까 세상은 욕을 안 얻어먹죠. 교회가 욕 안 얻어먹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욕해요? 욕 안 하죠, 교회가. 근데 그런 거를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사랑에서 결판이 나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관한 건데 이거를 꺼내면 이제 난리가 나죠. 늘 보십시다.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여가지고 뭐 불이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불교 성인들이 입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생명이니까. 그럼 우리가 부처 전할까? 이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쟁입니다. 우리 예수쟁이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보면 사회에 욕 안 해도 몰라고 좋은 일만 해, 좋은 일. 이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좋은 일, 착한 일, 욕 안 해도 묻는 일,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이요 돕기를 하고 뭐 바자회를 하고 그런 것들도 영 필요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런 거는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생명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임 안에 들 수가 없어요. 싫은데 뭐 영으로 체질적으로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뭐가 흐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사랑에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 사랑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 사랑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보다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미워합니다. 사람은 안 미워해요.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냐면 예수님을 미워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더라? 요새 미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보면 불이웃 돕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카드 지니어도 프랑카드 크게 붙여놨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대통령상 수상 뭐 이런 거. 왜 그 대통령이 상을 줬겠어요?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그런 활동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 없는 종교의 특징들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래 봐요. 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뭐를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해다 이거 오해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먼저 둘 수 있는 우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체질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체질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9편을 한번 보시고요. 시편 9편. 시편 9편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본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성령이 부어진 성령이 부어진 자는 목마릅니다. 누구의 목마름?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허해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이 왜 사냐 싶고요. 못 살아도 괴롭고 돈 많아도 괴롭고 근데 돈 많아가
편안한 사람은요, 그 영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목마르고 괴롭고 힘든 거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진정 거듭난 자의 그 축복이요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요,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알므로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세상과 분리가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버리는 겁니다. 갈라버리는 건데,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주님과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성품이 나에게 부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음받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은 일을 시켜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을 알게 하사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이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6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뭐하사?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선과 악의 구분은 예수님입니다. 종교형은 선과 악의 구분이 윤리라고, 도덕이라고 생각하죠. 도덕성. 아닙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나타내 주셔서 의인과 악인을 이 땅에서 심판해 버리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여기 요한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연유가 있죠. 세례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아시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 그 부인을 이렇게 취했죠. 그리고 그거를 왕이 그런 일을 한 거를 아무도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정의롭게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손가락질이 잘못해가지고 입 잘못 놀리가지고 저놈을 가다라.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죠. 세례요한 옥에 갇혔는데 세례요한은 은근히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했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선악을 심판하고 바른 어떤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줄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어떤 기준인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걸 따라 이 땅에서 신앙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질도.
예수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데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배제한 도덕과 윤리의 심판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가만히 인생들을 보다가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한 놈 나쁜 대로, 좋은 짓에는 좋은 일, 이런 걸로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사랑학교 오신 걸 축복합니다. 네. 여기 무슨 학교요? 예사랑학교입니다. 세상 윤리 도덕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네. 세상의 윤리 도덕에 배우려고 하면요, 기독교 올 필요가 없고요, 명심보감 보시면 됩니다. 명심보감 보시면요, 아주 구구절절히 막 잘 써놔놨습니다. 너무너무 잘 써놨습니다. 그대로 안 사라져서가 문제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리요한은 정의감이 불탔죠. 정의감이 불타서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리요한이 형처럼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에게 세례를 줄 때 형처럼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는 걸 세리요한이 알게 되죠. 세리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정의감이 불탔겠어요. 모든 사람이 칼에 목이 들어도 바른 말하고, 예? 세리요한만이 이 바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리요한을 표현하기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라. 엘리야의 심령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왕 시절에 바른 말한 사람 누구요? 엘리야 혼자요? 혼자 막 큰 소리 치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 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특심하다. 그러니까 막 큰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막 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조용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열왕기 표현해 보게 되면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지 누군가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왜 세리요한이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이거는 율법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걸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선악을 분별해서 네가 착하니 못됐니? 이런 걸 분별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뭔가 하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 여짜오되. 누가 여짜왔다고요? 세리요한이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금방 세상을 엎고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하니까 세리요한이 지금 뿔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의를 실현해서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고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뒤엎어줄 줄 알았는데 없지도 않고 하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세리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그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면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실족 안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실족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실족해요, 안 해요? 왜 실족했느냐? 코드가 달랐다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이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그 심판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사랑학교가요, 목사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요, 많은 목사들이 열심을 떨게 되면 어떤 주의자가 되느냐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흐릿한 목사님들 빼고요. 목사님들도 종류가 많아요. 다 복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휴거복음, 어떤 사람은 축복복음, 천국복음, 회개복음. 특히 또 이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는 누구 복음요? 세례요한 복음입니다. 의외로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현실이죠? 실제입니다. 이건 저는 실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뭔가를 잡을 거 아닙니까? 여기 온 목사님들은 옛사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은 본질을 잡았어. 본질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옛사랑의 그 내용이 뭔가 오늘 그거를 지금 터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간으로서 제일 괜찮은 걸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존경만 세례요한은요, 그 당시 종교인들한테 칭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죠.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종교인들 그렇죠. 종교인들 다 존경받죠. 그렇죠?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그렇죠. 그 청렴 목사들요. 새파란 목사들. 세례요한 같은 목사들 많아요. 세례요한 목사들. 욕심 하나 없고 막 청렴 결백하고 막. 그게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 이게 인간으로서의 괜찮은 사람들은 요 청렴 결백하고 괜찮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끊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왔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예요. 따릅시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원리는 이런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목사라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선을 꺼버린 거예요. 세례요한같이 잘락하면 세례요한이 뭐에가 묵고 살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러려 했다니까요. 세례요한이 왜 역청과 메뚜기만 먹으려고 그래요? 죄 안 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청이 뭡니까? 꿀 아닙니까? 자연꿀. 꿀과 메뚜기만 먹고 살아.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라고.
저도 고등학교 때 아이고 세상에 나서 우치사고 하니까 걱정이 돼 죽겠는 거라. 그러가 등대지기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가 뭐 등대지기 해가지고 바닷가 가가 홍합이나 캐가 먹고 조개나 잡아 먹고 꽃게나 잡고 예? 절대 안 굶어 죽는다. 자 12절에 보면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 천국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 율법은 요한까지고, 이게 뭐를 표현한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에서 결론을 맺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가기 위한 거냐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요한은 율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율법의 기능을 담당. 세례요한은 뭐를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이 도둑놈들아. 응? 그걸 외쳤죠. 전부 죄인 아니냐, 죄인 아니냐. 그러나 이거를 외쳤던 세례요한 자체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회개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자체도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적한 게 뭐냐면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함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거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전체로 연결되는 것들인데, 세례요한은 그 율법의 기능으로서 죄인들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지적해서 결론은 예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율법도 똑같은 기능 아닙니까? 율법은 너 나쁜 놈이지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지켜집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은 내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율법 지키는 사람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율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리합니까? 사람 못 지켜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누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무너짐이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나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네요. 값을 지불했어요. 어렵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면요. 가브나움아 22절에 봅시다. 내가 내기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내기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바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그 얘기를 했다라는 완악한 심령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의 심령이 완악한 심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내가 어리석고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이 열려져가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예수님께 의존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라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댄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다른 점이 어린애들은 자꾸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아는 것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근데 어른들은 모르는 것도 안 물어봐.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 물어봐요. 애들은요 똑같은 거 물어본 거 또 물어봐. 아버지 이거 뭡니까? 아 그거는 이긴데 3분 좀 있다가 똑같이 또 물어봐. 내 스스로 하려는 그 자체부터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27절에 보면요.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편에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심판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심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아느냐? 계시를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먹여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가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업을 받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감당 못할 어떤 그 가족 중에 감당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풀려야 할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 가야 되냐면 예수 하는 겁니다. 매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어쩔까요? 할 때 예수님이 뭐를 부어주는 온유와 겸손의 이것을 배우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거를 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아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내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많은 큰 짐도 다 지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고 간 이유가 자기 자신을 버린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온전한 사랑은요.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그래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도 용서하죠. 이게 인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게 뭐로 가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의 그 기름 부음이 그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해줬다는 겁니다. 27절 다시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뭐를요?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그 심판을 이방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뭐로 하느냐면 19절을 봐요. 예수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않는다는 건 자랑 안 한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막 자랑하고 덜쳐내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안 다퉈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하는 게 이게 저는 드러나는 게 싫어요. 첫째 우리 교회 간판 없잖아. 막 꼭꼭 숨어 있고 싶어. 드러내는 게 싫어. 막 예수님 한 분이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은 자랑하는 게 좋아요? 숨어 있는 게 좋아요? 숨어 있는 게 좋아요. 예. 자랑은 좋아요. 나는 이래 내가 막 드러나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내가 뭐 집회에 다닙니다만 엔간하면 숨어 있고 싶고 막 예수님 가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때밀리가 간다 이래. 안 갈랍니다. 혼자 꼭꼭 숨으라 혼자 싶어. 자 19절 다시 봐요. 그는 다투자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면요 이런 게 싫어요. 큰 소리 치고 싸움 제일 처음 하기 싫은 게 다투는 게 싫어요. 싸우는 소리 제일 듣기 싫은 거야. 예수님은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싸움하면 예수님이 막 딴 데 가쁩니다. 여러분 다투는데 함께 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싸움하는 거 좋아해요. 길 가다가 싸움하잖아. 사람 구경한다. 뭔 일이고 싸우는 거 제일 싫어. 여기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다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면 첫째 다투는 거 싫어. 네. 둘째는 덜내지도 않아. 자랑 안 나. 자기 자랑 막 덜내고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 조용해. 사부작이 왔다가 사부작이 가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 자 보십시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요란하든지 싸움하는 거 목소리가 막 이런 거. 그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 하는 사람이요. 벌써 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안 해요. 절대 함께 안 해요. 함께 막 설치삭고 시끄럽고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예수님 베드로를 좋아할까? 요한을 좋아할까? 네, 보십시오. 요한도 원래는 보아너기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바뀌죠. 동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지 이러잖아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큰 소리를 안 하는 거라 조용하게. 응?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그러죠. 이 중에서 누구가 나를 팔기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성품이었으면 야 요한 했어 안 했어요? 베드로는요 멱살 바로 잡았을 거예요. 네가 그래 되겠어? 성품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큰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큰 소리 쳐야 돼요? 살살해야 돼요? 살살해야 돼요. 덜 내지 않아야 돼요. 조용하게 해야 돼요. 조 목사님 비슷한 것 같네, 오늘 보니까. 조 목사님은 사부지기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거거든요. 그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구원의 완전성에 있어서 그래서 천국 가면 베드로하고 예수님 많이 지내겠어요? 요한하고 많이 지내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시끄럽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 싫어해요. 나는 사부지기 단둘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다고 오지 마세요. 요란하고 막 시끄럽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절대 그래요. 주의 종들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예수님 닮았어요. 지금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성품은 이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조용해요.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그분과 함께해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특히 말소리가 안 시끄럽다. 잔잔하고 편안하고 예수님 제자들 만나면 와가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 보고서를 썼잖아요. 빌라도 보고서. 지금 로마 제국이 남긴 게 문서인데요. 문서로 다 남겨놓은 건데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 왕에게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실제 실하다 이게 올려놓은 건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한날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멀리 서서 설교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고 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멀리 쳐다보는데 그분에게서 풍겨오는 그 분위기를 써놓는 거예요. 빌라도 보고서에다가 뭐냐면 어떻게 이제 설교하는 모습인데 나무를 이렇게 딱 짚고 한쪽 손으로 짚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온하다, 잔잔하다. 거기서 온화함이 묻어나온다. 무슨 음성인지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을 본디오 빌라도 거기 써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따뜻함과 온유함이 겸손이 이렇게 느껴지시기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글로서 남겨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의 분위기와 성품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있는 그대로 안 시끄럽습니다. 첫째요. 예수님이요. 이야! 뭐 그래 안 했다 이거 절대. 목사님 저 뭐 감 지르고 막 앞에 하고 하는 거 전혀 예수님 안 닮은 거예요. 전혀 예수님 안 닮은 거예요. 감 지르지 마세요. 자 19절 봐요. 그는 첫째 뭐 하지 않고요? 덜내지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얼마나 조용했던지 자분 이래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분위기와 이런 그 느낌들을 마귀는요 딱 오면요 벌써 첫째 마귀가 내한테 딱 가까이 오게 되면 뭐가 딱 오느냐면요 첫째 불안감이 제일 먼저 앞서고요 또 교만한 마음이 쫙 올라옵니다. 막 자랑하고 싶고 덜에 넣어놓고 싶고 그게 마귀 성품들입니다. 그게 목사님들 중에도 막 자기 교회를 선전하고 이름을 더 높이고 하는 그게요 주인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자랑 안 한다니까요. 특히 또 예수님은 예배당 안 짓잖아. 예배당 짓지 마세요. 예수님 안 짓어요. 진짜요. 짓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으면 하다가 막 그런 걸 몰라도 억지로
예배당 지가 요즘 우리나라는 교회는 뭐 교인 모으려고 예배당부터 크게 지어갖고 막 불러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코드가 그런 거를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20절 다 봐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뭐 하여요?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예수님의 성품은요, 상한 갈대를 안 꺾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매몰차게 안 끈다는 거예요. 끝까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다. 끝까지 베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나타내고. 자, 4절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자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을 뭐로 했냐. 말 들어보면 된다고, 말로요. 악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선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네가 말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근데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세상의 가치나 되어진 거,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난으로, 내 마음에 비난과 쓴뿌리로 가득한 사람은 비난과 정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랑의 말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버리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뭐로 표현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냥 메시지에 그냥 반응을 해요. 심령이 반응을 해요. 끌려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이 아니라 표적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예수님께도 이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구를 해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게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표적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이끌림인 겁니다. 이끌림인 겁니다. 그 40절부터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있었던 것 같이 쭉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41절에 심판대에 니느웨의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를 듣고요? 전도는 그냥 말로 한 건데 전도를 또 회개하고 돌이켰죠.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 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막 세상을 뒤집고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고요. 알다시피 요나가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는요 완전 한국하고 일본 같은 그런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철천지 원수죠.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저 사람들을 나에게 돌이키라. 그러니까 내가 왜 갑니까? 저 철천지 같은 원수를 하나님 벌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 풍랑이 일으켜가지고 억지 추다이 같이, 응? 그래가지고 사활길을 가야 될 거를 겨우 하루길만 가가 막 똑바로 서 있어 이래 대충 했는데 막 사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3일을 외쳐도 될도 말동한 건데 하루길만 가면서 똑바로 서 있어 이랬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 심령의 차이라는 거, 심령의 차이. 완악한 사람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표적이 일어나도 돌이킬까 말까 하는데, 심령이 복된 사람은요, 말로만 해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랑으로 심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큰 바람이 불고 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요, 사랑의 심판을 하는 사역자거든요. 완악한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그래요. 기적과 이적을 봐가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 부르지 않는다. 심령이 어떠냐가 부르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사랑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 말로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42절에 심판대에 남반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이래 돼 있죠. 악한 세대는 말로 해갖고 안 된다. 말로 해가지고. 완악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도 안 뉘우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이 큰 이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건데 이스라엘 너가 너무 완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와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령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막 어떤 사람 막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심령 자체가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겁니다.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야 되고 그 성품에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습니다. 막 과음 지르고 그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그 성품에 끌리는 그거. 네. 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우리 심령에도 똑같고요.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 안 뽑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뭐로 묶어요?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꽃간에 넣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구미구미 모여요. 단들로. 무슨 팀, 기름 부음 팀, 능력팀, 추수팀, 천국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아요. 지금 악한 자가 더욱 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네 심령의 목표가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이끌림이냐, 그분의 성품의 이끌림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뭔가를 받기 위한 네 안에 욕심이나 천국이나 세상 것들을 네가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냐? 그러면 너의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천사가 너를 묶어버릴 것이다. 너를 다 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무슨 신부운동 카페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 보면요, 내 설교도 한 번씩 올라가요. 근데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요. 내가 내 설교가 대단해서. 그래 인기 있는 많은 설교들 보면요,
똑바로 사세요. 그런데 인기가 참 또 많아요. 인기 많아요. 그게 그런 류의 그걸로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한국에는 이단 전한다고 해서 감옥 안 갑니다. 한국은 자유가 충만한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껏 가도 돼요. 그쵸? 어느 집안에, 한 집안에 뭐, 2단, 3단, 5단, 100단 다 있어요. 콩가루 집안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요. 왜 그러냐면, 각각 좋은 대로 다 끌리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중세시대 내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를 못 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거를 옳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죽어 봐야 그때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데, 지금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 다 받아본다. 이 땅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끌린다. 여기서 몇 시간씩 차 타고 와요. 끌리잖아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사랑에 끌린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데. 끌리는 거예요. 오늘 울산서 오고 저 뭐 모녀 상봉을 내가 또 왔는데. 갑시다. 끌림입니다. 끌림. 신앙은 끌림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뭔가 향이 끌린다. 이게. 예수님께 끌린다. 네. 자, 30 보십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그대로 자라게 두라. 예수님이 보세요. 나쁜 짓 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고 꽝꽝 치고 이러면 막 할 게인데 가만히 놔둬요. 이거 해도 가만히 놔두고 이거 해도 가만히 놔두고.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네가 뭐를 좋아해가 끌려가냐. 그래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가 각각 끌리는 대로 추수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여기는 오직 예수님과 끌리고 오직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에 끌리는 그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카페 들어가 보시고 글들이나 이런 걸 남긴 것들 쭉 보면 딱 그 냄새 나죠. 근데 우리 이 글을 딴 카페에 해가 퍼가 났는 것도 이래 보더라고요. 변형시키가 이래 올린 것도 보더라고요. 딱 냄새 나요. 특별한 냄새. 예수 사랑의 냄새요. 특별한 게. 그 글 하나하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벌써 풍기 나는 게요. 있어요. 그래서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즉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불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갈라내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끌리는 음성에 모이도록 이렇게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바운다리 안에 있지만 내가 어디에 끌리는가. 지금 천사들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 영어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심령을 천사들이 칼로 이렇게 다 칩니다. 사랑의 어떤 그거를 가진 자는 사랑에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내 안에 탐심과 욕심과 제약을 품은 사람은 또 그들을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의미가 그거예요. 네 삶의 목표를 바꾸라. 네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게 회개다. 그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 헤테 아닙니까? 너의 추구의 목적관을 바꾸라. 우리는 한국교회 이제 회개라고 하면
죄 지은 것, 죄 안 짓고 뭐 똑바로 살아라.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요한식 신앙의 목표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네 삶의 목표를 세상이나 너나 천국이나 그런 데서 나 예수로 바꾸라. 나 예수에게 이끌리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 그를 물었어요.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고요? 그러하외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걸 깨달으셨습니까? 네. 보십시오. 그 신앙은 방향성이다. 뭐에 대한 거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심으신 그 사랑의 그것들을 잘 키워나가는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여있는 이곳에 많이도 함께 뿌린다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지금 침투대가 있는 것들이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에 끌려서 많은 사람이 모여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골라낸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들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이런 걸 감당을 하죠. 목사님들도 다 종이라요. 종인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종이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어디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쓰임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직접 표현해 주고요.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다 당신 안에 예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함을 믿으세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네 안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구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자랑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잠잠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네가 느끼고 감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끌림 받으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봅시다. 자, 이런 주제를 좀 다루면 좀 힘들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2절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인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라는 거예요. 분별. 마귀가 제일 쓰기 좋은 사람이 뭐냐?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조건 열심히 아니라 방향을 바로 가져 열심히 해라.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면 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네가 마음을 바꾸라. 네 마음을. 우리는 교회 와도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얻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자도 아니요. 이런 게 복음을 전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더 구체적인 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의 그 음성을 들어 내가 그와 같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한다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다른 내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관없고 뭐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은 그건 옳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를 변화받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기도하면 복 줍니다 하면 나는 안 변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죠. 전에는 부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대상만 바뀌었지 받으려고 하는 게 똑같죠. 나는 안 변했죠.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고
주의 종, 내가 가서 듣는 교회에 내 영혼을 함부로 방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목사님들은 똑바로 이끌어 가야 되고, 둘째로 평신도들의 특징은 함부로 아무나 설교 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이나 탐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악한 게 있다면 선으로서요 이겨내고 견디기를 원해서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이게 왜 할 수 있거든이라 했냐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때리치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최대한 할 수 있거든. 따라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 이 사람과 화목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꺼요. 그게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독하고 못된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요. 예?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원수가 없어요. 진짜 보면 여러분 마음에 혹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예. 19절을 봅시다. 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난 이 구절만 보면요, 어떤 분이 생각이 막 나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내 머리에 숯불 얹으려고 그러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상대방에게 요구하고요 자기는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은요 상대에게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거해 준 것은 남을 판단하라고 사랑을 정해 준 게 아니라 남이 뭘 할지라 나는 사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귀는 거꾸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랑이 없네 이래. 넌 판단하라고 사랑의 이 잣대를 준 게 아니라고요. 여기 우리 예수사랑학교 오신 분들은 어느 목사님이 뭐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못 보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거를 마귀는 이걸 꽈난 거거든. 판단하려고.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래. 네가 문제지. 네가 문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막 누구는 사랑이 있어 없어 그거 갖고 이론은 또 박아가지고 막 박아가지고. 그거는 거꾸로다 거꾸로. 왜 사랑을 얘기해? 네가 사랑해라고. 네가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했지. 일방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서로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죠?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판단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은 상대가 뭐라 한다 할지라 내가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 독한 사람이 있어. 막 불리기를 참고 그러면 안 돼요.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비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그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 좀 지나고 나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집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난들 이 세월 오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를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떤 사람을 꼽씹게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를 그랬는데 내를 이랬다, 내를 이랬다. 이게 마귀가 이 틈을 벌린 거네, 안에. 상처를, 더 상처기를 많이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처가 10년, 20년 지났는데 너를 막 비방하고,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체질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내가 바뀝시다. 내가 바뀝시다. 내가요, 사랑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이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 내게 맡겨라. 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 건물이 쌓아놓으리라.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얄미워가지고 막 억지로 숯불 쌓으려고 사랑합니다. 그라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이게 그 뜻 아닙니다. 원수 갚으려고 억지로 사랑해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고린도후서 아직 멀었어요. 여기를 켜져가 있노.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시까지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19절을 봅시다. 17절부터 보면요. 16절도 봅시다. 야, 이게 전부 이 얘기인데. 13절부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행위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마귀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분별력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이런 말했죠. 바울이 하도 바보같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저도 이런 목회를 해봅니다만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요. 굉장히 잘 속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지도자가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막 이런 허장성세를 부리면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해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하도 바보 천취같이 있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지 않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자랑하겠다. 어리석은 자같이 자랑하겠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17절 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그 말하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리석은 자를 왜 용납하느냐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리석은 자를 내가 용납함으로 내 영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 음성을 듣고도요, 이 어리석은 자의 이 음성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니까 막 성도들이 착해 빠져가 엉터리를 얘기하는데도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그냥 용서해줘도 이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앞에 있는 설교 이거 잘못만 들어보면 사람들은 무조건 막 어리석어도 막 주님이 하시겠지 뭐 천사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천사 여러분 분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내한테 전화 온 사람 많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똑바로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20절 봐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 하는도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뺨 때려요? 아닙니다. 리더십 좋은 목사들이 뺨 때립니다.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이요 이끌림 받습니다. 이 대중들이 어리석어요. 그 들어보면 택도 아닌 말인데 막 이래 하면 목소리 센 사람이 세. 이 마이크 잘하는 사람이 세. 말도 아닌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런데 자기를 기탄 없이 자랑하고 뭐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잡는데 기탄 없이 하는데 이끌리 가더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용납하지 마세요.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맡깁니다. 저분 맡길게요.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내 영이 저 계속 받다가 내 영이 어려움을 닫겠다 그래 싶으면요 돌아서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하고 친구들 잘 사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하고 자꾸 하면 예영이요 그거를 입습니다. 해를 입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사님들은 특히 친구를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잘 사게 됩니다. 나쁜 목사 사귀 나면요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행실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행실이 그대로 미쳐지고요. 평신도들은요 목회자 잘 골라야 됩니다. 함부로 와가 뺨 때리고 뺨 때리는 목사는 없어요. 뺨을 때렸다는 말은 내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내도요 막 위에서 막 단에서 욕을 해도 막 알아듣는 거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인격을 짓밟. 예수님은 절대 인격 안 짓밟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사적인 분이세요. 이게 마귀는요 성품이요 굉장히 비인격입니다. 비인격이라 사람을 짓밟고 막 강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첫째 바로 들었어야 됩니다. 벌써 영이 그런 영에 끌림 받는 거예요. 독일의 그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좀 망가뜨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히틀러 보십시오. 강합니다. 히틀러 보면 막 강력한 독일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리더십 강한 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람도 보면 교회도요 예수님의 영과 상관없는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끄는 사람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푸근함과 사랑이 이끌림 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목소리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죠. 자,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예수님 뭐를 바라보냐면 죄인들이 예수님께다 거역하고 대들은 그를 향하여 참았어요? 두드려 팼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에 여기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 목사님들의 첫 번째 덕목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거는 뭐냐면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감싸줘야 되는요. 이게 그래서 큰 교회 해야 돼요, 작은 교회 해야 돼요? 작은 거를 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를 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았느냐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에게 바뀌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바뀌어야 되고요. 첫째,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좌 가까이에 우리 교회에 같이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가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와일돼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완전 막 와일드한 사람들 하면 겨우 구원받아. 겨우 받아. 천국의 높은 자리 전도는 많이 해가지고 전도 3,000명 했어. 1년에.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간 게 제일 꼬레빈 기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도 안 닮았는 거야, 이게.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죠? 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성품에 포커스를 맞춰라. 예수를 바라보라. 전도하는 걸 바라봐요? 뭐를 바라봐요? 예수님의 뭐를 바라보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뭐 하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방향성이라, 방향성. 방향성인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예수님, 저 김집사 저거 어째야 됩니까? 꿀밥만 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한 발 더 다가가라. 예?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내 안에 그 사랑의 성품이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요, 막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랑으로 이렇게 쭉. 그게 이제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누가 한다 하면 내가 절대 조정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사랑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이게 다 돌이켜요. 아닌 사람은 내하고 아닌 사람은 헤어지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억지로 떠나가는 사람, 억지로가 신방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 신방 안 합니다. 아십시오.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안 해요. 근데 요새는 막 목사님 막 떠나간 게 막 새벽에도 쳐들어간다. 그 예수님 안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 이게 복음을 전하세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세요. 사랑만 전하시면 거기에 끌리는 사람은 주님께 올 거고 아닌 사람은 안 걸린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다든지 그런 은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요. 존중해주고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뭐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자유를 해주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지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당신 주님께 기도해갖고 응답 받아봐라. 이제 그래서 동행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영광을 허락해 주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우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죠?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한다면, 네 예수 동행기록에 되어 있습니다면 누가 나를 비난해가 비난의 화살을 쏘잖아요. 참다 나도 뽑아가 쏘는 에레이 한마디.
당신은 뭐 잘한 게 뭐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를 비난하거든. 그게 제일 지혜가 뭐냐면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막 기 닫아버려 해. 했으니까 안 들으면 돼요. 그쵸? 제일 지혜입니다. 누가 욕하면요. 막 이래보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그 지혜입니다. 자꾸 내가 뭐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나는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안 맞으면 뭐 안 맞기 때문인 거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전부 자유예요, 자유. 누가 뭐라 해도 욕할 필요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자기 좋아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왜 당신 이거 모릅니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알았다면 돌이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요. 왜 더러워지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썸뿌리 때문에 사람들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이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 지도자 중에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사람들을 더럽히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예수님께 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서 첫째 뭐를 치유받아야 되면 내가 예수님께 그 세상에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상처 입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런 상처가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서 위로의 음성이 나가고 사랑의 음성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기까지는 이 마이크 잡지 말아야 해요. 마이크 함부로 마이크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 잡았다면 막 자기 안에 썸뿌리 다 내놓는데 썸뿌리가 뭐냐 하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재미가 없으신가? 자,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앞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2장. 오늘 이 전한 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도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하지 말라고요. 그 말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썸뿌리예요. 썸뿌리.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싸움하려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근데 치유 안 받은 사람 안에 상처 썸뿌리 많은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면 와! 근데 호랑이 콧들 건드리는 거라. 울고 싶은 애 한 대 때려주는 거 똑같아. 막 울고 싶은데 누가 집어 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가면 막 노예에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안 돼. 보도 안 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왜 싸우냐면 썸뿌리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막 세상에서 막 치고, 세상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 자유잖아요? 그러는 게 교회 오면 막, 이 핏대 올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사회 가면 또 찍소리도 못 하고. 이게 사회 갔다가 큰 소리 했다가 막 죽으니까. 이게 싸대기 맞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 큰 소리 치는, 교회 와서 착한 사람만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돼요. 세우면 안 되고. 목사님들은 함부로 이제 그런 사람들, 교회의 어떤 뭐 장로님이나 지도자 있는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세워야 덕이 되고 올바른 길이 되고요. 기독교 이게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함이라?
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듣고 싸우고 하면 내 마음에 이 성품이 망가진다, 성품이.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예, 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네가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24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죠. 이게 목회자의 덕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목회자가 능력 있는 자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뭐 기적 행하는 걸 특히 이제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 목회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목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바로 아시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목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뭐 전도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언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전도하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예수님 성품 닮은 데다 포커스 다 맞추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고 목회가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첫째 덕목이 뭐냐면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감사줄 줄 아는 그 성품은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게. 24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면 안 돼요. 목사가 다투는 그 싸움 딱 이거 모두 가진 사람은 주의 종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단도 보면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막 교단이고 어디고 막 다 대포서. 왜 그러냐면 착한 양들 목살만 있으는 게. 여러분가 말을 안 한 게. 싸움 딱들이 나가 기대 딱. 이래 된 거라. 자, 24절 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쵸? 네. 거역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을요 온유함으로 그렇지요 가르치고요. 절대 가르치고 온유하고 돌이킬주의고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고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이래야지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목사는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얼굴 붉히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주님 예수님 앞에 울지언정 예수님 앞에서 우십시오. 누가 막 멱살 잡거든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우시고요. 주님 앞에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고요. 예. 이 말하면 또 목사들만 판단해. 그렇죠? 사랑은 남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자, 25절 다시 보십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완벽하게 가까이 가는 거요.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표가요. 일마야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막 하고 사람 막 부딪히고 전도하면 사람 성품 거칠어져요. 사실은요. 막 귀신 쫓고 능력에 가면 거칠어져요. 근데 예수님하고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 닮습니다. 온유하고 참고 견디고 눈 팍 부달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천국의 상이 뭐냐? 상이 뭐냐? 예수님 닮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믿으라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매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시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강건해서 예수님인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가 좀 더 가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가 되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초청하고 받아들이세요. 마귀는요, 내가 초청하지 않는데 막 들어와요. 왔다! 쳐들어가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은 밤에 밤 12시인데 쳐들어가. 예수님은 초대 안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강연해서 오세요 하면 가주세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성품이요. 그래,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례하지 마세요.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행동입니다. 무례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초청하고요, 사랑하고. 이것이 또 이웃에게도 그대로 우리 실천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쁘네. 계시록 3장 20절에 19절 봅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래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드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네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우리가, 제가 한국들 치우치게 되면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래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 제자들도 아까 똑같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모시니까 와요, 안 와요? 오시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20절에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문을 안 열어요. 두드릴 뿐입니다. 두드릴 때 네가 적극적으로 열고 마음껏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봅시다. 15절에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런 성품입니다. 진리에 대해서요 단호합니다.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단호하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고 용서하는, 이거를 한 곳에 치우치면요 진리에 대해서도 허리멍텅한 사람이 있어요. 열정을 가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열정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이 두 가지의 성품, 이게 온전한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95장.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었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넉넉하고 시기쁘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건너기기와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네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법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성품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본받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랑으로 추수하고 있음을 압니다. 악인과 선인을 예수님의 사랑을 퍼부어서 악인은 더욱 악하여지게 하고 선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더욱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인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인쳐 주시옵소서. 먼 길 가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